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자가 받아 사네. 만나 같은 예언 말씀 영의 양식 삼게 되고 말씀 없는 이 시대에 아구까지 채워지니 공허함이 물러가고 예수 영상 이룬다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자가 받아 사네.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영의 생수 받게 되고 기갈당한 이 시대에 해갈되어 회복되니 컬컬함이 물러가고 만족함이 이뤄지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명자가 받아 사네. 변함없는 참사랑이 영의 사람 만드시고 사랑식은 이 시대에 진리 사랑 넘쳐나니 사랑한 그 이룰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명자가 받아 사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고 물질 시련 겪을 종들 물질 기적 받게 되니 희색바란 그 얼굴이 영원토록 밝아지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네. 하나님이 주신 보호 사명자가 받아 사네. 임마누엘 날개 아래 뒤에 어깨 지켜주고 날개 밑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하니 정한 때가 되기까지 여호와가 지켜주네. 하나님
영원토록 공급받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때 결말이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지금까지 복음받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받아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라도 처음 열심,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신 복음이 결말을 아름답게 하는 복음의 역사이오니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 복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도 결말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받은 우리의 가정도 결말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말까지라도 아름다운 결말의 축복을 꼭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말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남은 자로 결말이 아름다운 종과 교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큰 물질 주시는 목적. 큰 물질 주시는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큰 물질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읽어왔고 또 수없이 들어왔고 또 찬양도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한 것에 그 중심 포인트는 거의가 큰 물질 주신다는 축복, 이 축복에다가 관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오전에 큰 물질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큰 물질 주시는 축복, 이 축복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물질을 왜 주시는가,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제는 큰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 가지고 엉뚱한 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정하신 뜻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큰 물질 받을 때가 이제는 목적까지 깨우쳐 주셨으므로 정말 가까워졌다, 임박했다, 이렇게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은 만약에 큰 물질을 왜 주시는지 그 목적을 먼저 계속 강조해 주셨다면, 목적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큰 물질 받고자 하는 어떤 의욕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질 주신다는 축복에다가 먼저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시고 큰 물질 받을 축복의 의욕이 일어나게 하신 후에 이제 큰 물질 받을 그런 어떤 조성의 작업이 끝난 그러한 종들에게는 목적까지도 확실하게 깨우쳐 주셔서 큰 물질 주셔도 절대적으로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목적까지 깨우쳐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 장에서 물질,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을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등에서 큰 물질 주시는 역사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큰 물질 주신다. 그리고 지명하신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도 큰 물질 주신다. 그리고 지명하여 세우신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도 큰 물질 주신다. 이렇게 세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서 이미 예언을 해놓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초림의 주 탄생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예언이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되므로 된 일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 지실 목적으로 오실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십자가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마저도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성취되므로 된 일의 말씀이 되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해서 이미 성취되므로 된 일의 말씀도 많은 분량이 있지만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요,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으므로 목적까지라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큰 물질 왜 주시는가, 그 목적을 바로 깨달으셔서 물질 받아도 그 물질 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넘어지거나 물질 주신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물질을 주시는가? 그 목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이다. 예. 큰 물질을 주시는 목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큰 물질 주신다. 예. 자, 말씀은 이사야 6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60장 5절에서 이사야 60장 5절에서 바다의 풍부, 바다의 풍부,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시려고 큰 물질을 영광의 집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에서는 물질이 돌아오는 그 장소,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사야 60장 7절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큰 물질 주시는 목적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풍부를 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주셔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할 때 그 영광의 집, 영화로워질 영광의 집은 어떤 집인가 이것이죠. 영광의 집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예배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물질을 받아서 영화로워질 그런 교회가 불특정 다수 아무 교회는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이 물질을 받을기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재단에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 물질을 받아서 영화로워질 교회인가? 자, 우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영광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열방이라도 열왕이라도 빛의 역사를 받게 하시는 빛의 사자가 있는 교회, 빛의 사자가 있는 그 제단에 여호와의 영광의 집이라 인정하시고 큰 물질 돌아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무슨 소식을? 네,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알릴 이 제단이 곧 큰 물질을 주셔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합당한 교회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다스리시는 자로 오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재림의 주를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 전할 뜻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 전하도록 물질의 공급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큰 물질까지로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영광의 빛을 또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외칠 수 있는 합당한 재단이 되어지는가?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큰 물질 받기에 합당한 교회인 것이고
될 일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외칠 그런 뜻 있는 교회에 바다의 풍부도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도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세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무슨 복음 전하는, 네,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예언할 뜻이 있는 종과 교회에게 궁핍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큰 물질,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물질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축복 사람들이 또 사단이 감히 회방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축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영광의 집을 되게 되어지는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자, 지금 제가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계시록 11장 15절 세 구절을 알려드렸죠.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 세우신 제단, 그 제단이 곧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해당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역사하는 제단, 아름다운 소식으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제단, 그리고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알려서 외쳐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에 큰 물질을 주셔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항이 다 해당된 교회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기도면 기도, 아주 영권이 역사하시는 종이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부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역사를 위하여 쓰여질 물질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산다면 어떤 물질의 난제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부한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자체가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이 원대한 사명을 맡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알콩달콩 산다는 것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대외적인 복음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궁핍함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으므로 목적까지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질 주신 것은 방주를 만들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물질의 힘을 실어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특명을 내리셔서 수룹바벨에게 물질 주게 하신 것은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시려고 물질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을 주시게 되어지면 먼저 주의 전, 먼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으로 바다의 풍부도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스의 배들이 은과 금도 싣고 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다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실 목적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화라고 하니까 어떤 건물의 치장을 좋은 재료 비싼 것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 제단을 세우신 첫째도 둘째도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네, 사면을 보라.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8절에서는 택한 종들 돌아오는 모습을 구름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복음 받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컬어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종들이, 택한 종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한 발짝을 움직여서라도 복음을 외쳐야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만 움직여도 물질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주시지 않으면 세계적인 복음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넘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으로 물질을 주신다 예언하셨으므로 이제는 성취될 때가 임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면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사상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박혀 있어서 물질 그러면 재단, 이것이 딱 우리의 신앙 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물질 주실 때가 임박했는데 아직까지도 물질관이 흐리게 되어 있다면 물질관부터 바르게 세워서 물질 주셔도 우리가 엉뚱하게 사리사욕 채우는 일에 여념 없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명하신 종인 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다. 무엇 주시는 것은, 큰 물질 주시는 목적은 지명하신 종인 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물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물질까지 주셔서 너를 지명한 종이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니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을 주어서 여기가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나이에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면은 얼마나 벌겠습니까? 또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제 꺼내셔서 주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큰 기적을 주셔서 이 내가 지명받은 종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자체성,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정체성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때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열심히 살아나고 열정이 막 격동이 끌어오르고 이럴 때는 나 정말 지명하신 종인가 봐, 이렇게 알고 있다가도 또 열심히 식어지게 되어지고 또 격동도 또 이런 것이 막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거 진짜 나 지명하신 종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누구처럼 들러리 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럴 때 딱 정말 그 마음을 딱 찝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49장 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네, 자, 우리가 막 땀 흘려서 이렇게 막 수고하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그 향상하는 역사가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수고가 헛수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내가 공연히 무익히 내 힘만 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큰 물질을 주셔서, 큰 물질을 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명받은 종이라는 그 확신이 무엇 받기 전까지는, 큰 물질을 주시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을 줄여주시려고 물질을 확실하게 주셔서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구나,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지명하신 종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9장 4절 말씀 읽어보면 어떤 때 이렇게 울컥 눈물이 나오죠. 내가 이거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다윗이 기름 받을 때 형들이 와서 둘러리 섰는데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짐짓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사야 49장 4절을 딱 말씀으로 놓으시고, 나의 신원이, 나를 갚아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익히 공연히 힘만 빼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신원하시는 역사,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시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물론 우리가 큰 물질 주시면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는,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는 복음의 좋은 후원자가 되는 것은 물론인 것이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일 말고도 큰 물질 주시면 난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제단의 방대상에 이렇게 헌금 봉투가 올라와 있을 때는 괜히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오늘 올려드릴 물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단에 헌금 봉투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빈자리가 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큰 물질을 주시면 물론 복음의 후원자로 뒷바라지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건 원칙이지만,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소망은 어떠한 예배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감사 예물을 꼭 올려서 이 제단이
빈자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제단마다, 수요일 제단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성회 때마다, 그리고 세미나 때, 하여튼 예배만 있으면 그 예배에 꼭 감사 헌금 봉투를 올려드려서 이 제단이 허전하지 않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큰 물질을 주셔서 너 지명하신 종 확실하다 라는 물증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머지않아 조만간에 임박하게 올 그런 역사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물질 주시기 전이라도 나는 지명받은 종이야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조성하신다,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큰 물질 주셔도 그 물질 사리사욕에 쓰지 않을 합당한 종으로 조성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조성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물질 주시는 목적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실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명하신 종인 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명하신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실 목적이다. 지명하신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실 목적이다. 자, 말씀은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23장 18절, 즉 기업에 큰 물질 주시는 목적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업에 왜 큰 물질을 주느냐? 기업에 주시는 물질의 목적은 지명하신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힐 수 있도록 재료로 드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사야 23장에서는 무역이 두 가지 무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23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두로항의 무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초반절을 쭉 읽어보면 이 두로항의 무역으로 인하여서 해변가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부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결국 이 두로항의 무역은 사람을 위한 무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헛된 무역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23장 18절에서는 지명하신 기업으로서 이 기업은 이익을 남기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해서? 무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남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게 하신다는 것은 이 지명하신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흑자를 내고 있어서 이익이 창출되게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기업도 지명하신 기업이 확실한 게 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익을 간직하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않고 어떻게 한대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서,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을 잘 먹이게 하시고 잘 입히실 재료로 드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기업, 이 제대로 된 기업에는 꼭 하나님이 이익을 남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불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명하여 세우신 그 기업은 불황 같은 사회적인 조건,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의 특별한 기적을 내려서 이익을 남기게 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고자 뜻을 정한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 23장 18절, 이게 기업인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오너로서 이런 신앙사상, 물질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계속적 이익을 남겨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대표에게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리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물질관이 바로 서서 이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축복을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익 남긴 것을 다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유다나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대적 적국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겨서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면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익을 다 드려라. 그래도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주면 거룩히 얼마를 구별하여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기업 사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업을 하시려거든 그 서판에다가 이사야 23장 18절의 말씀을 새겨서 그것을 딱 본인이 보는 앞에다가 딱 걸어놓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대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복음 이 총회 안에서도 꼭 이러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그런 기업이 꼭 나와서 복음의 큰 어떤 그런 뒷바라지 후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꼭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라도 15억을 드려라 이렇게 지명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그런 종도 나오고 그런 가정도 나오면 이 복음 역사 안에서 그렇게 주의 종에서 어떤 수모를 겪게 하고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을 주시는 이 말씀이 딱 주의 종이 어려운 정말 수모를 겪은 그날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우리의 심정에 와닿는 것이고 또 주실 때가 임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큰 물질을 왜 주시는가 그 목적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희색을 바라고 그 마음이 화창하고 네, 그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실 목적이다. 네, 희색을 바라고 그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실 목적으로 큰 물질을 주신다. 아멘.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네,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자 희색을 바란다. 희색을 바란다는 것은 아주 기쁨이 만연한 그런 얼굴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희색보다는 무슨 색을 바랄 때가 더 많아요?
물질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사색, 죽은 빛을 띌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한 날이 조만간 지나가게 하시고 큰 물질 받은 그 종에게 희색을 바라는, 그래서 복음 안에 저 사람 왔는가 보다, 물질 왔는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조만간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놀란다는 겁니다. 정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네. 어디서 이렇게 큰 물질을 주셨을까? 놀란다는 것이죠. 진짜 예언은 성취되는구나. 진짜 이사야 예언은 사실이로구나. 이렇게 막 우리 마음이 놀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 놀라요? 야, 이거 카드가 다 됐는데 언제 어떻게 갚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 같은 글자는 똑같이 놀란다는 그런 글자이지만 놀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놀라고 그 다음에 화창하게 하신다. 자, 우리 화창하다는 말을 주로 언제 쓰나요? 봄에 아주 햇볕이 쨍하고 나서 봄 기운이 만연할 때 오늘 날씨 되게 화창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가 될 만한 역사가 와야 큰 물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물질을 주셔서 매일 웅크리고 다니고 매일 우중충하게 다녔던 그 종의 표정까지라도 읽으시면서, 야, 저 종에게 물질 주길 참 잘했구나. 저렇게 희색 바라는 걸 보면 진작 줄 걸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게 하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희색을 바라고 마음이 깜짝 놀라서 정말 내가 지명하신 종이고 우리 교회가 지명하신 제단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놀라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창해져서 이제 다시는 물질로 인하여서 눈물도 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비굴한 소리도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대적에게 못 들을 말 듣게 하시는 이런 날이 정령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드리는 이런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명자를 영화롭게 하실 목적이다. 영화롭게 하실 목적이다. 자, 이사야 60장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 읽어주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네, 자, 사명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2번 하고 계시죠. 하나는 이사야 60장 7절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9절에서는 택한 종, 즉 사명자를 영화롭게 하실 목적으로 큰 물질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복음 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에 집착한다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를 약간 비켜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재림 신앙사상,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물질을 움켜쥐고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또 택한 종을 잘 먹일, 잘 입힐 재료로 기꺼이 드리는 이 역사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데 이렇게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원룸으로 가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7평의 집도 만족합니다. 10평의 집도 만족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집 평수예요. 그러나 먹고 자는 이것으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하여서라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매일 합니다. 저 혼자 사는 데는 10평도 넓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너무 무능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시련이 너무 길어져서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드리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없고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큰 물질 주시는 목적 5가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속에서 큰 물질 주셔도 절대적으로 고장나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을 회수해 가시는 그런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 복음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 복음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예, 기업에 이익을 남겨주면 간직하지도 않고 쌓아놓지도 말라 하셨죠. 간직하거나 쌓아놓지 말아 했습니다. 만약에 간직하고 쌓아놓게 되면 그 결과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죠. 자,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느니라. 쌓아놓고 간직했던 그 물질이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좀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이 태만해짐으로 믿음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마저도 좀이 먹어서 이 예복이 못 쓰는 옷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의 정절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물질을 주셔도 쌓아놓거나 간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물도 썩어버리고 금과 은도 녹이 슬어서 결국은 재물로 인하여서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 복음만을 위하여 쓰게 하자. 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1,000번째 주일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물질이 필요한 역사, 복음 역사입니다. 이 복음 역사를 위하여서 큰 물질을 주시고 또 이 큰 물질 받은 종과 교회가 사심없이 복음의 역사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목적을 깨달은 종들에게 때가 되어지면 물질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주일예물 1,000번째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99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199장입니다. 여호와가 인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는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인소만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단종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
영광을 그는 준비 내 흔들지 확인하고 소멸하는 심령들을 나게 퍼져가니 그 감정의 믿음들을 넘치도록 부시네 하늘 기적 밖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 여호와가 그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이죠 하든 주님 주를 위해 쓰게 되고 힘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큰 물질을 주신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큰 물질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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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더라 예언으로만 있지 않고